오늘도 우리를 이끌리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음성 듣고 이 앞에 오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큰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이나 또 열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런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희한한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아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힘든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능력을 행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소외시키고 하찮게 여기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하시고 잡수시고 또 웃으시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아니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취급받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온 예수님과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죄 짓고 평안한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일단 죄를 지으면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게 되고, 그리고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 붙잡히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생활이라는 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가면 사람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아요. 동물 취급 받는 거죠. 그래서 죄수 몇 번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번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인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어기거나 했으면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어떻게 되냐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타락할수록 교도소가 넘쳐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뭐 잡범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보면요, 조한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이 활동할 때인데 그때는 교도소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웬만한 조금만 작은 일도 다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넘쳐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다고 해서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화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영국 사회는 혼돈과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졌대요. 그런데 그때 영국 성공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시장통에 가서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통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죄를 버리고 뭐 이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나쁜 짓 하던 일들을 버리고 술집이 문 닫고 창녀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이러면서 영국 사회가 새롭게 막 정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 많은 종교 이 지도자들과 소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을 뿐만 아니라 주홍 글씨가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따돌리고,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눈을 떠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다 알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능력으로 눈을 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구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쉽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한번 죄인으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누구와도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따돌림 당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소위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이 속마음을 주고받을 사람,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몸집이 아무리 큰 코끼리도, 그리고 동물의 왕자 사자도 그 무리에 끼느냐 끼지 못하느냐 요게 생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 생명의 알짬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동안 그 유대 사회를 꽉 잡고 있었던 낡은 그 가치관들을 뒤엎는 말씀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개혁적이고 완전히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듣던 가르침과 다른 건데 그냥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가르침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이 능력은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가 남다르고 게다가 희한한 능력까지도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지 말고 좀 돈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고상한 자기들의 편에 껴서 자기들의 이 반열에 어울려주기를 바란 것이죠. 그래서 낙인 찍힌 이런 죄인들 멀리하고 지위와 재산이 있는 자신들과 어울려주면 자기들도 비록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긴 하지만 어디서 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지만 받아줄 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무리에 끼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안달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 무리에 끼기를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과 성공을 거뒀다는 이 서기관, 당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정말 인생에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따돌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은 겁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무리 속의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수가 되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자기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배울 점도 있고, 또 친구가 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그 자녀들의 이미지도 좀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친구가 되어야 정말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배울 점도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인생에 실패해서 지지리도 못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어울리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겠죠. 이게 이제 말씀으로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 이해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는 나쁘냐, 안 돌아가냐는 거예요. 권력도 있고 지금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사회의 모든 자리를 지금 다 우리가 꿰차고 있는데, 우리와 어울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예수님을 키워줄 용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가까이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짝하고 그렇게 천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스스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엔 예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기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세리, 오늘 창기들, 죄인들과 앉아서 대화하고 웃고 식사하고 또 막 희낙낙하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란 거지.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세리,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이 세리는 강도요, 아주 나쁜 도둑놈이요, 가장 질 나쁜 죄인이고
그래서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 중에 또 그런 세리도 있었어요. 로마가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걷어서 바치라 그러면 완전히 막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3,000,000원을 걷어가지고 2,000,000원은 자기가 넣고 1,000,000원만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런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막 쳐다보며 웃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천명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왔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사실 친구도 수준이 있어요.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귀어봐야 아무런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예요. 같이 망하는 친구들이.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60대 할머니가 노점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꼬치로 막 때려도 왜 아름다운 꼬치로 때려. 꼬치로 할머니를 때리고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근데 또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걸 촬영해가지고 그걸 희낙낙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나쁜 데 하나 되는 친구는요, 망할 친구들.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처럼 죄수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죄에서 빠져나와 돌이키도록 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준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같이 잠깐 대화하며 그 전도사님 네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때 저는 제가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어떤 격리된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20대였거든요. 20살, 20살, 가장 내 인생에 꽃피고 아름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격리 장소에 들어가서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을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혼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외로워 울고 있던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정태호 전사님이라는 부부셨는데, 나는 그곳에 병들어 들어갔고 정말 가장 내 인생의 어두운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 내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고 가장 복된 곳이 바로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더 의인이 되게 하고 부자를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막 성공한 사람을 더 성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들의,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만나면 절친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절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인이라는 거. 내가 오늘 의로운데 죄는 없는데 그냥 의리로 예배 한번 드리러 주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절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만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은 뭐냐? 오늘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는 죄가 없어, 야 너 우리 의롭고 우리 잘 나가는데 나에게 좀 오면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해주고 반열에 껴주고, 이러면 예수님 친구가 못 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너무나 쉬운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아요. 다 자기는 심판하고 비판의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멀어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치료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욕해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들이 꽤 괜찮고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 지금 사회의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돈도 다 우리 손에 있고 힘도 권력도 다 우리 손에 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붙어야지 우리가 당신에게 붙겠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또 한번 환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픈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자기는 너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하고, 인생의 대수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이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될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줘요. 나를 옥죄고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모든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무리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죄 있다고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내가 죄 없다고, 나 잘났다고, 의롭다고 이 세상에서 잠깐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죄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오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복을 다 받는, 이것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상황에 따라 무언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신념이나 자기 노선을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 짓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치 인생 성공 못 하겠는데, 그러면 어느 날 진보에 있던 사람이 보수로 와 있어. 노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성공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 노숙자, 막 마약,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자기의 인생 쪽박차게 생겼는 거예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기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노선을 바꿔서 부자와 막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자기의 노선이나 뜻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의 삶의 소명에 정직하셨어요. 한 번도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정직하셨기에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 삶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고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도층이나 돈 많은 재력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상주의나 어떤 상상에 빠져서 그런 이상적인 이런 상상의 이념에만 빠져서 정말 가난하고 세상에 못 배운 밑바닥의 사람들만 사귀며 살면 사실 그 인생도 그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또 고집하시고 노선을 바꾸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미움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 설교를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쟤는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를 없애야 자기들이 좀 평안하겠다 생각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뜻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죽어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보면 그 병이 일찍 발병해서 정말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이 죄의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는데 발병이 안 해서 그냥 자기가 건강한 줄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걸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겪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이 죄가 그의 인생에 발병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좀 맞춰서 내 기준에 예수님 좀 움직여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즐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나는 너무 아프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고 마침내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마디 했다고 따르나? 이게 아니에요. 이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세리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모습을 일일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따랐던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와 함께 많은 세리들이 따르고 많은 죄인들이 뒤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다 환영해 줘요. 그리고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뭐예요? 식탁을 먹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모습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죄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음성 한마디라도 듣기를 바란다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자신이 문제가 많고 죄인이고 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고 친구도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마태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놀라운 일들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나누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까지 가지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냥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놀랍죠. 사실 이것도 놀라워요. 그리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무엇보다 죄의 감옥에서 꺼내줘요. 이런 일들도 엄청 놀라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죄인들을 향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의아스럽습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저 사람들과 어울리냐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공부 좀 하고 와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배우라, 오늘 거기 있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13절 초반에 보면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되게 아직도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고 이 예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나 번제나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이 예배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냥 한번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 뿐이야, 그냥 기독교는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고 사회적 현상에 불과해,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런 예배는요 결코 도움도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긍휼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사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그냥 차리면 안 되고 뻑적지근하게 막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지도록 차려놔야, 그래야 그게 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겠구나, 이를 생각해.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병이 좀 있죠. 그렇죠. 옛날에도 그래갖고 조상들 제사 지내면 빈약하게 차려놓으면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간소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제사를 원치 않아요. 누구의 제사를 원치 않는가? 죄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주일날이 됐으니까 그냥 한번 의식적으로 모여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한번 먹고 그렇게 가지 뭐. 이런 제사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죄인들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제사, 바로 죄 없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완벽한 형식과 의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주님이 원치 않아요.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뻔뻔하게 생각하면서도 제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주님은 혐오하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제사 드립니까? 예, 드려요. 성경에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선하면 마음을 품었으면 어찌 네 안색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고도요, 이 가인은요,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밭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완벽하게 드렸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죄는 없지만 문화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번 드려주는 이런 제사,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그런 제사, 그런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고 너무 외로워서, 누구 도움도 의로워서 누구 도움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저 그냥 사회적 어떤 모임 하나 정도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공격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 중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금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느냐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향해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은요,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것으로 합법적 결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으로부터 소방받고 버림받은 여자처럼 오랫동안 신랑을 보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은혜도 없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동안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음성도 없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 아들 신랑에 대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랑이 왔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얼싸안고 눈물로 내가 당신을 그렇게 기다려 이제 왔냐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금식해야지 뭐하냐고, 가서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이산 가족이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막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데 그만 좀 울으라고, 체면 좀 차려,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누구도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랑을 다시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이 신랑이 잡혀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랑이 잡혀가고 죽는 것은 이 신랑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부집 사람들 때문에, 신부를 위해서 잡혀가고 죽는 겁니다. 그때는 신부집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려 오신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러 오셨다. 새 포도주를 부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더럽고 추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성 안에 성령의 세술이 부어질 때 어떤 죄인도 새 사람으로 변하고 망가졌던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술이 부어져야 죄에 저항할 힘이 생겨요. 죄가 유혹해도 NO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이 성령의 세술이 부어져야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잡혀가 죽는 이유가 뭐냐? 죄인들을 단지 친구 삼아주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주고 귀신 들리고 병 고쳐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성령의 세수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는 주님이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가스가 많이 생겨서 이 낡은 부대로는 절대로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담으면 가스가 너무 발생해서 이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가지고 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터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해외 토픽에 비단 구렁이가요, 뱀이 태국에서 소를 삼켜가지고 배가 터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이게 담을 수 없는 걸 담으면 터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오래된 가족 부대는 뭐냐? 아주 오래되고 낡은 형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구나, 형식적으로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세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봐야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빨리 마치고 끝내고 예배를 빨리 마감하는 것을 예배의 최고 성공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하는 걸 통해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하고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담지를 못하는 것이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기를 누리고 그 성령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의 은사를 줬다 그러면서 이 성령을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수입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신앙도 망친 사람들이고, 결국은 기독교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터져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을 통해, 신랑의 죽음을 통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그 피로 씻겨져서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부를 맑게 씻겨주세요. 죄로 얼룩져 있던, 피로 물든 우리 피부를 씻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새롭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잔뜩 담아서 사용하신다는 것. 사람들은 이 부대에 자꾸 세상 것을 붙이고 세상에 멋진 것을 붙이면 이게 세상의 유행이고 최고 멋있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왜?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자기 신앙도 버리고 인생도 망치는,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위선의 껍질이 너무 두껍고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이고 경직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죄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피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속살이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고 순수하고 탄력 좋은 새로운 능력의 새 가죽 부대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세상 가죽대 벗기려 오신 것이고 그걸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북이 등껍질처럼 점점 더 딱딱해져서 무얼로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낡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세수를 담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죄의 타락한 양심과 위선을 모조리 벗겨내시고 그 속에 새 포도주 성령을 부으려고 오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손만 뻗으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오늘 나에게 쓰여졌던 이 딱딱한 껍질들 다 벗겨내고 새로운 성령의 세수를 담은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때 성령의 세술에 취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참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